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서 나와셔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스크를 써서 답답함이 있지만 그보다 더 시원한 하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가정은 출발의 근본이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 이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해 갈 적에 그 가정은 갈수록 만남의 소중함과 은혜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남녀가 만날 적에 보면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설레임, 그 마음에 그런 자꾸 보고 싶은 마음, 이런 에로스의 사랑으로 출발했지만요, 결국은 가정이 온전하고 복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의 열매와 축복의 결실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품고 살아야 하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뼈골 깊숙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삶이 섬기고 존경하고 배려가 있고 격려가 있는 아름다운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돌아갈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몸이 도리어 집을 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행복이 샘솟고 은혜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의 마음속에서요,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25절을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그냥 복종해라. 근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과 복종이 잘 어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부부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주 40야 기적을 행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가정에서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날 동안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듯이요, 부부가 뭐 해야 돼요? 신혼 시절에만 언제 퇴근해서 오나 갈망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일생이 언제 오실래나 이런 기대와 갈망이 부부가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사랑과 순종이 어울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서 비유를 하시길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세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꿈꾸고 계세요?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변화된 영화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이 죄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죄악으로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속 속에서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세대는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날을 정해놓고요, 하얀 저고리 입고 까만 치마 입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텔레비에서도 보여줬잖아. 근데 오셨어 안 오셨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건 뻥이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미친 자들의 얘기로 들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반응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전 세계의 교회의 강단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되는 세상의 새 속에 성도들이 빠져가지고요, 죄에 연락을 하고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설교를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고리타분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좀 더 자유롭고 편한 복음을 설교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말세에 이 조롱하는 소리와 그리고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사이비들이 또 오신다고 해서 안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라 그래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타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도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런 악한 놈들, 저런 나쁜 놈들 한순간에 멸망시키시지, 도대체 번개는 뒀다 뭐 하시나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은 큰 혼돈의 소요에 빠졌었죠. 누구 때문에? 저 살찐 돼지 한 놈 때문에. 죽었대느니 살았대느니 그랬더니 정부는 뭐 수술도 안 했대느니.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동영상을 틀어주는데요, 김정은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거기서 김정은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것들을 왜 살려놓으실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나마 저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악한 죄인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날이라고, 보복의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요 그들에게 충분히 경고하고 각성시켜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영혼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천하만민이 구원 얻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오면 말세가 온 줄로 생각하거라. 벌써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얼마나 날이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택한 선민이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같이 지키는 나라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뭘 했는 줄 알아요? 동성애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나라 세계가 썩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줄 알았더니 또 그 한 놈의 자식 때문에. 근데 걔가 갔던 술집의 바가 전부 게이바예요, 게이바. 동성애가,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퍼져 있는가. 그런 잘못된 바를 가려고요, 대구에서 부산을 가고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그런 죄악을 빠지려고 하는 죄악이 관영한 데가 지구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징조를 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징조를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살피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쓰라. 징조를 보고 야, 멸망할 놈이 오는군, 멸망하는 저것들이 심판대가 오는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멸망의 날이 가까울수록 나를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를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꾸 세상이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요, 악한 자들의 심판을 미루신 적이 없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행위대로 상급과 심판을 받을 것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서요, 그 왕들의 실록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안 했던 것이 기록된 것이 없더라고요. 했던 일들이 기록되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왕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지만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심판의 멸망의 저주를 생애에서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 반드시 올 것은 오는구나.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관심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얼마만큼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은요, 보복하고 원수 갚을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갈망하며 기대했던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의로움의 거룩한 옷을 입고 흠이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성결해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일어날 적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오늘이 혹시 주님의 날인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은요,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심각할 정도로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은 무엇해야 돼요? 우리는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 그분은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시지 않았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대면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곧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날마다 신랑 신부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서로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징글 맞을 정도로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기대감이 다 사라졌죠. 살아있는 것조차도 어떨 때 볼 적엔 아이고 왜 안 데려가시나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 가서 보면 왜 그럴 썩을 것을 뽑아내지 않아? 왜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걸 끊지 못해? 왜?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것들로요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거나 그것에 잡히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가 부부를 바라볼 적에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와서 주의 구원이 예수님이 다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더 깨워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거라, 세속에 빠지지 말거라, 내 음성을 듣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욱더 큰 감동을 주시며 우리를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여 더 큰 감동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더욱더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 연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생명의 위기를 당했던 우리의 지구촌을 보면서요 참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도요 다 길에 앉아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가 벽돌을 많이 구워냈고 그들의 힘들게 하니까 어땠어요?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종살이해서 하나님의 지시할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세요. 그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실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했어요?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기가 막힐 물이 벽이 되고요, 그 갯벌의 진흙탕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요, 세상에 있었던 바로와 마병과 그들의 군사들은요, 그 물속에서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기도했더니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지시할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럼 세계 지구촌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 앞에 모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길을, 이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세계 도처에서 울려질 적에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하늘에 길을 내시고 공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때 주님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표적을 보여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원래 우리들에게 그 시와 때를 알려주실 수 있었어요. 왜? 근데 왜 안 알려주셨을까? 너무나 뻔한 결과를 알거든. 어느 때 어느 또 이렇게 온다 그러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다 마귀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내가요 나이 먹어서요 힘없고요 이제 갈 데 없으면 내가 교회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젊었을 적에부터 완악하게 살면요, 나이 먹었으면요 완악해서 회개할 수 없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 가서 죽기 전에 구원시키려고 해봐. 죽어도 지옥 가도 나는 그냥 죽겠어 그러고 죽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와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깨어서 살기를 위한 거룩한 동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하시기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밤에 도적과 같이 오리라. 오늘 혹 성도님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는 이 죄를 회개치 않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고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뭔 줄 알아요? 혹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적에 주님 저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죄를 놓고 갈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깨어있는 마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거룩한 경외함의 두려움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 죄 많은 세상에 남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감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지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속의 더러운 것이 와서 우리를 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세속에 취한 자들과 세속의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속에 모르는 그 번영이라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세속에 취한 자들과 세속의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 돈이 성공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속에 취한 자들과 세속의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 소유가 만족인 줄로 착각하며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소유물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번에 차는 뭐를 바꿀까? 이번에 이사 갈 때 집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엉뚱한 것으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마음이 뺏긴 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세속의 더러운 것들이 조그맣게 오는 것 같았는데 이것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조심해야 합니다. 세속에 취한 자들과 세속의 잔을 마시는 자들과 우리는 끊어내야 돼.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을 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셨을 적에요, 여러분 집에 있었던 그 가구, 화려한 모든 자동차, 이런 거, 은행구자, 증권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름은 돈 주고 사는 건 줄로 알았잖아. 근데 기름을 했는데요, 몇 주 전에만 해도요, 기름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기름을 땅에서 끌어올려 놨는데 갖다 놓을 탱크가 없는 거예요. 왜? 기름을 쓰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이 마이너스 34불까지 떨어졌어. 돈 주고도 안 갖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싫어진다니까. 왜?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릇된 안정감, 그릇된 평안함에 세속의 저주가 여러분들을 덮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혼돈이 가득해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언제?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가겠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가정은요, 마치 공중에서 임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듯 부부는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서로를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준비된 은혜의 축복,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공중의 혼인잔치와 같은 거룩한 기대와 설렘으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대적들은요, 홍수의 노도의 파도처럼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도적질하고 쓸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져도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당신들이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세속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 않고 일상의 죄악들을 날마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 그 짓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결코 들림받지 못합니다. 버릴 거 버립시다. 죄가 가득해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잘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얘기할 때까지 교회 안 가도 되니까. 그러나 예배를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은 왜 예배를 나와? 예배가 내 살 길인 걸 아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과 혼이 승리하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죄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시고요,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거, 지금 내 마음에 찌르는 것이 있다면 버리세요. 더러운 거 그렇게 왜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냄새나고 삶이 이성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준비된 자, 그때 하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70이 넘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어버이날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용돈도 받고 아들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범이냐? 예, 접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래, 좀 있어봐라.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자식 잘 되려고요, 어렸을 적에 너무나 엄하게 채찍질하고 훈계만 하고 사랑한다는, 사랑의 채찍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한 게 너무나 가슴에 응어리가 졌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빨리 얘기해요. 뭔데요? 그래,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고, 이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전화를 끊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의붓 아버지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나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눈물과 탄식의 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아들이 우니까 부인이 시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뭐라고 그랬길래 이렇게 아범이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이 넘어서 울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부 속에 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산다면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저 모여서 밥만 먹고 용돈 받고 이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그냥 세상으로 성공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멸망의 저주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쉽게 어렸을 적에는 볼을 비벼대며 사랑한다고 했던 그것들이 삶에 지치고 인생의 날의 연수에 머리가 커지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